먼저 이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우리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함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제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아멘. 이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요즘 날씨가 너무 추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이제 연천에서 했는데 그때 막 영하 26도 했거든요. 이제 그거 겪고 나니까 이제 영하 11도, 12도는 껌이다 했는데 이제 나이가 이제 들다 보니까 이제 많이 춥더라고요. 이제 1도, 2도만 돼도 많이 춥습니다. 청년 공동체 내에서도 지금 감기 걸려서 고생하시는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많이 아프신 지체들도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 목도리도 이게 좀 목도 좀 감싸시고 이제 귀마개도 이게 좀 덮으시고 이제 따뜻하게 입어서 이제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혹시 인생에서 하나님의 열심, 이제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누리고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요즘 저는 오늘 이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 이제 선교팀과 함께 모임을 하면서 이제 선교사님께서 이제 저희 팀에게 주신 미션이 있는데 이제 그 중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이제 읽어오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제 박연선 목사님의 이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이제 읽어오라고 하셔서 이제 열심히 읽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나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란 그리고 또 하나님 그 주권적인 것이란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읽다가 제가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아서 제 삶이 뒤흔들릴 정도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하나님의 열심을 이제 나누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열심을 보여주셨는지 또한 그 열심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견고하게 하였는지를 우리 청년 공동체가 이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열심을 깊이 있게 쟁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첫 번째 소주제인데 믿음이 없던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브라함 하면은 사실 여기 나오신 분들 이제 초신자도 아마 이제 아실 수도 있겠죠. 성경에서 이제 아브라함처럼 자주 등장하는 인물은 이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려져 있고 구원과 믿음을 이야기할 때 항상 거론되는 이제 중심적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제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저 또한 이제 오해를 많이 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강했던 이제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 또한 이제 위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아까 선포했던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믿음의 거장이었구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게 즉각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큰 축복을 받았구나라고 조금 오해를 했었는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읽고 또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았음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뭔가 연약한 자였습니다. 뭔가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아멘. 네, 창세기 12장에서는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받고 이제 고향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내가 너희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이 문구는요 아브라함에게 큰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문화를 보면 이제 가족을 떠난다는 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나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큰 도전이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이제 그의 반응은 이제 온전한 순종이 이게 좀 이상하죠. 아니었다라고 하기 좀 이상하고, 근데 그거를 이제 살펴보려면 이제 그 전장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박영선 목사님 하나님의 열심의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날 때 과연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그렇지 않은가 하는 문제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라는 이제 문구로 이제 서두를 장악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오히려 좌절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대단하게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없잖아요.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쌓으면서 이제 믿음이 성장하고 나아가는 건데, 우리는 처음부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아브라함의 사례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다면은 우리는 정말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살지 못했고 또 앞으로도 타고난 믿음을 이제 소유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조금 이해하려면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함께 봐야 되는데요. 우리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네, 아멘. 네, 이 구절에서 이제 책에 있는 내용들 좀 정리해서 좀 설명해 드리면, 이 구절에서 아브라함의 부르심 또한 그리고 그 지역의 이동은 온전히 그의 결단이 아니었음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 떠났던 아브라함의 여정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주도한 여정이었습니다. 데라는 가족을 이끌고요 하란까지 왔고, 아브라함은 그 여정에 순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제 아버지 데라 그 가정에서부터 내려오던 그 이방신을 섬기던 그 환경에서 자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다면 오히려 그의 여정에서 이제 아버지와의 신앙적 갈등을 좀 보였을 건데, 그러나 그러한 갈등의 흔적은 우리 성경에서 보이지 않죠. 이는 아브라함 역시 데라와 함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라는 것들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과 만났을 그 당시는요 이런 상태였어요. 이제 이방인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이렇게 끌려가는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저 이렇게 적었는데, 인형 뽑기처럼 이제 끌려온 삶을 우리는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에서는 또다시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데요. 그저 그렇게 떠밀려 하나님까지 온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았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라는 최소한의 종교심 때문에 겁을 집어먹고 하나님까지 내몰린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아브라함은 이제 처음부터 이제 믿음이 가득한 순종의 사람이 아니었음을 이제 좀 제가 언급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제 그의 출발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깊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이제 막연한 이제 수능의 결과였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아버지, 제가 꿈에서든 뭐에서든 이상한 음성을 좀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안 떠나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을지도 모른다는 이제 저의 이제 생각이 좀 곁들였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는 하나님께 떠밀리듯 뭔가 이게 등 떠밀리듯 이렇게 하나님이란 지역까지 왔고요.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야 비로소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떠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이제 우리의 모습을 좀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믿음이 주저한다는 이유로 또한 주저하면서 때로는 이제 삶과 그런 이제 녹록지 않은 현실 때문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멈춰서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놀라운 것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부족했어요. 처음에 완전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를 부르시고 끝까지 설득하시고 끝까지 이끄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아브라함은요 점차 이제 하나님의 열심과 신실하심을 이제 경험하면서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제가 인용글을 가져왔는데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며 붙잡으시면 작업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라는 이제 인용글을 들고 왔습니다. 즉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해야 될 진리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를 이끄시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이따가 계속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의 삶의 무게 또한 녹록지 않은 그런 삶의 무게에 이제 사실 많이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거나 이제 못 봤던 경우, 그 또한 이제 놓치는 경우도 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잡으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끝까지 설득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기대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여정 정말 처음에부터 믿음이 없었으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신 하나님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열심과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이제 소주제인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선포합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네, 아멘. 네,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는 사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자, 12장에 들어 있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게 된 정황은 그의 믿음 없음 그리고 또한 인간적인 이제 연약함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제가 아까 말했죠. 어찌어찌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온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라함과 아버지는 이제 하란이라는 이제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이제 데라 그 아버지가 죽자 이제 그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머물다가 이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장막을 치고 이제 제단을 쌓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이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다가 이제 심한 기근을 만나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기보다 이제 먼저 환경적 문제에 대응하려고 했었던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면모를 우리는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두려움에서 나온 그 인간적인 선택을 감당해냈던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은 이제 아내 사라의 미모 때문에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죠. 이제 얼마나 이뻤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그래서 그는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좀 하게 돼요. 사라에게 자신의 아내가 아닌 누이라고 말하라고 좀 설득해라. 그러면서 자신의 안전을 좀 우선시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이 자리는 없죠. 아무튼 있는데 이렇게 아내를 팔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아내한테 이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둘이 부부싸움 좀 했나, 좀 크게 했나까지 생각했는데 정말 큰 건이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사랑하는 그 아내를 이렇게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이 원래부터 없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또한 자신만을 생각했었던 지독한 자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자임을 성경에서는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아내를 보호하지도 못하고 이제 그녀를 이제 아내를 이제 바로에게 빼앗기는 상황까지 오게 되죠.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호와 인도하심,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었던 그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아마도 익숙한 모습으로 다가오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그 사건을 좀 개입을 하게 되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내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네, 아멘. 하지만 그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그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모습들 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인해 결국 사라가 이제 바로의 궁 안에 들어갔죠. 근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이를 통해 바로는 사라가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좀 알게 되고 이제 그녀를 다시 아브라함에 이제 돌려보내며 이제 그들을 이제 안전하게 돌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위 사건을 좀 보면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정말 저 이런 상황인데 아내가 이렇게 좀 갔어요. 근데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라는 이런 기도가 있던 게 아니라 또한 아브라함의 어떠한 액션이 있었던 게 아니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열심에 개입된 결과임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 그 또한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와 사례를 좀 지키시면서 이제 약속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욱 감사한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열심과 또한 그 신실하심 직접적으로 좀 경험해서요, 그 경험이 그의 믿음으로 쌓여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이제 그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까지 이제 생기게 되죠.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노력으로 이제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그 역사하셨다라는 것들을 좀 제가 주목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이제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역시 어려운 상황이 딱 직면합니다. 또한 삶의 환경 그런 것들 많잖아요. 저도 그랬는데 그 어려움 앞에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역사하심, 그런 기대하심보다는 뭔가 이제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게 될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아브라함처럼 뭐 아내를 팔거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삶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이 개입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결정이 주관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의 열심, 나의 한계적 그런 시선으로만 바라보고 그런 선택을 좀 감당 그리고 감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이제 도태되어지고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이제 변화된 모습들을 이제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 그런 놓여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우리가 넘어져 있더라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드셨던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들의 삶에도 풍성히 임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로 그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그 경험이 되어서요, 정말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자 했던 그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의 그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쭉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제 그가 이제 조금씩 하나님의 그 열심이 묵도가 되어서 그 경험이 되어서 이제 그 믿음이 성장해 간다라는 것들을 제가 지금 쭉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14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이제 애굽 사건을 이제 경험했었던 그 아브라함은 이제 또 다른 이제 위기를 맞게 돼요. 이제 우리가 다 같이 봤던 것처럼 이제 조카 롯이 적들에게 사로잡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를 처하자 이제 이전에 이제 애굽 땅에서 아내를 좀 팔려고 했었던 그런 비겁한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아브라함은 이제 집에서 길린 이제 318명, 이제 적은 숫자죠. 국가를 상대하기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데리고 이제 적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담대하게 적을 이제 추격하면서 이제 롯과 그의 가족 그리고 모든 이제 재물을 이제 되찾아오는 사건을 이제 경험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열심 그 책에서는 이렇게 좀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서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 그리고 또한 열심을 직접 이제 목도한 결과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애굽에서 이제 사라가 빼앗겼잖아요. 근데 본인의 노력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렇게 구출되는 것을 이제 목격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하나님의 그런 개입하심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고 목도하니까 이제 그것들이 이제 그 하나님만이 하셨던 그 일들이 이제 경험이 되어서 그것들이 이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제 작용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돼요. 즉 이제 애굽에서 사람 빼앗을 일로 바로가 재앙을 입게 된 그 일들을 묵도하면서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배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볼 수 있는 믿음은 어떠한 것일까요? 우리 좀 생각을 해보면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우리가 열심히 믿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액션적인 모습이 믿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결단이나 의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더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설득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은혜를 심으시며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얘기할게요. 다시 한번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설득하시고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으로 우리 안에 은혜를 심으시며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먼저 다가오셔서요, 그분의 사랑과 열심으로 우리를 설득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기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기준치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고 우리는 정말 계속 넘어지는 모습들 각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이제 보이잖아요. 계속 하나님 저 잘할게요, 하나님 잘할게요 하면서도 계속 연약한 모습을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 되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나아가기까지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 훈련시키시고 개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제 묵도하면서 이제 점차 성장해 가는 모습을 제가 좀 설명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열심을 통해서 훗날 이제 룻과 아브라함이 이제 헤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제 그 큰 결단을 좀 내릴 수도 있었고, 더 나아가 그 믿음,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믿고 경험을 통해서 더 나아가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하고 묵도한다면 우리가 결정하는 부분,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해야 되는 부분,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열심으로는 너무나 부족함이 많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니까요. 하지만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요,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함께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끝까지 설득하고 계십니다. 아멘.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끝까지 믿음의 설득체라는 거, 그리고 설득하심의 결정체라는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붙드시고 그 은혜로 반드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좀 권면을 좀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는 시간이 무엇보다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공동체 안에서의 이제 교제와 성장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에서 그 동역자가 있어야지 또한 이제 또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겠죠. 하지만 정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의 세밀한 음성이 뭡니까? 이제 조용할 때 들려지는 게 세밀한 음성이잖아요. 그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설득하심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제 하나님과 그 독대하는 시간, 또 하나님과 그 기도하는 시간, 또한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과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시간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그 설득하심이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에 도달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없을 거고요. 하지만 느리고 더디더라도, 그리고 조금 남들보다 이제 돌아간다라고 생각되어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나아가는 과정이 우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껏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설득하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 믿을 수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설득하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요. 또한 그 믿음의 그 여정이 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또 경험해야지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좀 어떠한 선택에 있든 어떠한 기도에 있든 녹록지 못한 상황이 있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또한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이제 인내와 순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좀 맥락이 이해가 됐나요? 사실 좀 여담인데, 원래는 저 테이블에 있어서 좀 편했는데 지금 뭔가 여러분들과 더 가까워지게 돼서 저도 좀 어색한 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저도 이제 좀 즐겨보려고요. 즐겨지는 것 같지 않죠? 근데 이게 좀 많이 저도 이제 하나님의 열심히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조금 이게 좀 정리해드리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처음부터 아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들도 많이 했고 아내도 팔고 뭐 그런 일들도 많이 했었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을 그 맛보면서 정말 그 믿음이 성장해 나갔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좀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었고 하나님의 그 열심에 대한 그 개입으로 우리 삶이 이끌어진다는 것들을 우리 함께 이제 설명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열심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강도사 이제 닿았던 이제 사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제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좀 있을 텐데 일단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하기 1년 전부터 이제 신학교를 1년 일찍 다녔던 터라 제가 학교를 의도치 않게 좀 일찍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강도사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왔는데 저는 이제 강도사 이제 처음에 제일 받았을 때 이러한 결론을 좀 내리게 됩니다. 그래 지금은 직분보다는 사역이 연차도 없고 좀 그러니까 더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그 제안을 거절했어요. 문자로 저는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거절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행정을 담당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아니 왜 조건에 해당되는데 왜 안 하려는가라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물어보셨고 이제 솔직한 말로 저는 이제 대답했죠. 저는 이제 사역의 연차도 없고 이제 아직 이제 훈련도 미숙하고 더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돌아온 대답이 뭐였냐면 그러자 목사님께서는 이제 사역의 길을 이제 멈추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 시험을 쳐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참 단순하죠. 그러면 시험을 치르고 이게 강도사 연수를 받아야지 강도사 이제 인허증이 나오는데 시험만 치르고 강도사 연수를 안 가면 되지 약간 이런 아니란 마음을 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도사라는 게 제가 초도에 이제 처음 강도사 달고 나서 이제 설명드렸던 게 이제 강도사는 게 어쨌든 강도권이 주어졌다라고 해서 이제 강도사예요. 근데 더 말하면 이제 옛날 말로 준목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좀 미루면서 좀 더 훈련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고 저 혼자 판단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대망의 연수 당일날 이제 저랑 이제 신학교 동기이신 지금 선교가신 그 장로님께서 이제 동료 전도사님들과 같이 제 집 앞에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게 됩니다. 그 앞서서 장로님이랑 이제 장로님께서 전화 오셨어요. 이제 30분 동안 이제 저를 향하여 끝까지 설득하시는 겁니다. 아니 이제 해야 된다. 지금 흐를 때 가야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처음에는 안 된다고 못 하겠다고 자격이 없다고 안 가겠다고 했다가 이제 대화가 안 끊길 것 같아서 저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돼요. 근데 사실 알잖아요. 이제 사실 충청도 사람 그리고 대전 사람은 알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딱 거절의 의미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사역 제의하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면 어떤 의미예요? 약간 그런 의미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딱 이 스킬 썼어요. 근데 장로님의 기도가 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면서 같이 되어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좀 확고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날 그 당시가 이제 월요일이기도 했고 이제 전날 일정이 너무 많아서 좀 쉬어야지 하고 누워 있었거든요. 이제 씻지도 않고 이제 누워 있었는데 전도사님께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너 갈 때까지 출발 안 하신대. 충격적이잖아요. 어떠세요? 저만 충격적인가요? 하긴 이게 제이니까 저만 충격적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너무 충격을 먹게 됩니다. 이제 저는 이제 큰 그림을 다 그리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몇 년간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저의 모든 상식이 다 깨져버리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충격 먹어서 이제 부랴부랴 짐을 이제 쌌죠. 왜냐면 어른들이 말하는 걸 제가 이제 거절을 제가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안에 잘 다녀올게 빠이 하고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진짜 하나님의 열심이었는데 제가 거부하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게 요즘 말로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맞나 싶긴 한데 아니요, 그냥 이제 좀 너무 저급한 언어인 것 같아서 한번 해볼게요. 빠꾸가 없으시더라고요. 그죠? 제 생각에는 이제 너무 이르다 그리고 너무나 좀 조급한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약간 사람들의 그런 견해를 이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저에게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너무 이르다라고 느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끝까지 설득해 주셔서 결국 저는 이 자리에 좀 서 있네요. 강도사는 직분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제가 뭐 잘났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전 두렵고 떨리고 부족한 마음으로 좀 서 있습니다.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전 너무나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이제 제가 사실 이제 강도사를 좀 지내면서 좀 포기할까 라는 몇 번의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그 마음 딱 먹자마자 이제 담임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든 이제 말씀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들이 이 경험이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믿음으로 이제는 담대하게 저에게 주어진 이 길을 걸어가고자 이제 애쓰고 있습니다. 아내가 제가 이거 예언을 쓸게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자신과 만난 그 스토리가 더 하나님의 열심 아니냐라고 이렇게 좀 말한 겁니다. 고개를 심하게 끄덕거리는 사람이 좀 있는데 아무튼 나중에 한번 이제 기회 되면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화가 하나님의 열심과 좀 와닿았는지는 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이제 메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좀 일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키워 가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이제 키워 가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때로는 우리가 거부하고 피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이렇게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향하여 멈추지 않으심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과 같은 연약한 존재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열심 안에서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독대를 얘기를 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점차 믿음의 삶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시작되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유지되고요, 또 하나님의 열심으로 완성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연약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저처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거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할게, 정말 나를 먼저 믿어보지 않을래? 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깊이 개입하셔서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이겠지만 각자에게 있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 아마 생각해 보신 분들도 있고 생각을 아직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지만, 혹시 조금 더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혹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정말 그 믿음의 여정에 한 발자국도 내밀지 못하고 계신지 아는가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함께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열심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까지요, 먼저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 임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열심을 얼마나
내 안에 허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경험이 되고 그 경험이 믿음이 되어서요, 그것들로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는 영원구원의 사역에 임하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며 달려나아가는 우리 청년의 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며 청년의 때에 그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